아멘. 다윗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다윗이 처음부터 믿음의 거장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셔요. 우리의 믿음은요, 한 번에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침체도 경험하고 회복도 경험하면서 믿음이 고비고비 놓으면서 성장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은요,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그의 마음속에, 그의 생각 속에 이제 내 인생의 장밋빛 인생, 내 인생의 꽃길이 열렸구나.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순간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전에 다윗이 물어봤거든요. 저를 무찌른 자에게 왕이 무엇을 주기로 했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많은 재물을 줄 것이고, 두 번째 딸을 주어서 사위를 삼을 것이고, 세 번째 평생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고 약속했어. 다윗은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순간적으로 다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골리앗이 무너진 순간에 그는 부를 얻게 됐어요. 많은 재물을 준다고 했으니, 두 번째 왕의 사위가 된다 그러니 얼마나 또 명예가 따릅니까? 거기다가 또 일평생 세금을 안 내니, 우리가 세금 다 내고 살아요, 그죠? 과거에도 세금을 냈어요 보니까. 여러분, 세금을 안 낸다니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제 골리앗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그의 인생에 이제는 내 인생은 열렸구나, 꽃길이 열렸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사울왕은 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라. 이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 노래가 다윗에게는 죽음의 송가가 되어진 거예요. 사울왕이 이 노래 소리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는 천이고 다윗은 만이라고? 여러분들, 어떤 왕이 자기보다 더 지지도가 높고 어떤 왕이 자기보다 더 백성들이 따르는 사람이 있다 한다면 그 사람을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왕보다 더 높은 만을 불러줬으니 사울왕은 당연히 다윗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왕 앞에 쓰게 되었습니다. 그때 왕이 다윗을 향해서 창을 두 번을 던집니다. 여러분들, 가까운 거리에서 두 번 던지는데 하나님이 그걸 피하게 하셨어요. 다윗이 그 두 번의 창을 다 피합니다. 그래서 살아요. 사울은 신하들과 아들을 요나단을 향해서 말합니다. 다윗을 죽이거라.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을 죽이거라. 사울이 그 신하와 그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도록 말했더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신하도 그 아들조차도 다윗을 안 죽여요. 따르지 않습니다. 그때 사울은 내가 직접 죽이리라. 그리고 다윗을 죽일 기회를 노립니다. 다윗은 결단해야 됐어요. 요나단을 통해서 말합니다. 요나단,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기로 정말 결심을 했는지 알아봐 주시오. 요나단이 아버지의 마음을 떠보니까 아버지, 다윗은 아버지가 잘못한 것 없습니다. 이 나라에 잘못한 것이 없어요. 왜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합니까? 아버지, 그는 사위가 되지 않았습니까? 군사령관에다 사위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죽이려고 합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런 놈의 자식, 너를 낳은 네 엄마가 문제다. 이러면서 요나단을 향해서 내가 너 같은 놈을, 그리고 다윗 아들 요나단을 향해서 아버지가 창을 듭니다. 그걸 통해서 알았어요.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기로 하였구나. 다윗에게 가서 말합니다. 아버지가 너를 죽일 것이니 가라. 그리고 둘이 눈물로 손잡고 그래 헤어져요. 다윗은 그대로 도망가는데 그 도망갈 때 그 생각은요, 그때 그 상황은요, 다윗은 내가 살 길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그 사울 왕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살겠나, 그가 떠오른 생각이, 두려움 속에 떠오른 생각이 그가 블레셋 아비멜렉 왕에게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땅이었어요.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잘못된 결정,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아비멜렉이 있는 곳으로, 그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갑니다. 그곳에 도망갔는데 아비멜렉이 다윗을 바라봅니다. 근데 부하들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진짜 이스라엘 왕은 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있는 사울 왕을 향해서는 천을 말했지만 이 사람을 향해서는, 다윗을 향해서는 만을 불렀습니다. 진짜 왕이 우리 손에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죽이라는 거죠. 그 순간 다윗은 내가 사울을 피해 왔는데 정말 내가 죽을 사자 입으로 돌아버렸구나.
자신이 죽을 위기 속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기도했어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순간 그 모양이, 그 모습이 바뀌어요. 바뀌는데 그가 벽을 향해서 긁기 시작합니다. 눈을 풀고 벽을 향해서 긁으면서 그의 입에 침이 쭉 흐르는데 이 수염을 타고 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왕이 그것을 보고 말합니다. 이런 미친 사람을 내 앞에 왜 들여놨냐, 쫓아내라. 여러분, 쫓겨나는 그 순간에 다윗의 입에 웃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들 그 제목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시편 34편의 제목은 다윗이 아히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온 시. 여러분, 미친 채 하다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이 춤을 추며 찬양하는 사람 다윗이 여러분들 그 모양을 받고 미친 채 했는데, 여러분들 미친 채 한다고 먹힐까요? 좀 전에 멀쩡한 사람인데 갑자기 미친 채 한다고 먹힐까요? 연극 안에 이거 봐라, 연극 안에 이렇게 나오는데 아히멜렉은 정말 그것을 미친 사람으로 보고 이런 미친 사람을 당연히 쫓아내라 말했어요. 이것은요, 다윗이 연기를 잘하거나 아히멜렉이 잘못 보거나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다윗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다윗을 감싸 그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신 것이었어요.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비록 내가 잘못된 결정과 판단을 통하여 내가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적군의 땅에 와서 죽을 꿈을 만났지만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지켜주셨구나,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길에 들어섰지라도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이시. 때로 내가 세상에서 참으로 초라한 위치에 떨어져 내가 그래도 그렇지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내가 그래도 그렇지 이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야 되나라고 생각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은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과 함께 하시기에 다윗은 말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자신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다윗은 확신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윗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볼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어떠한 가운데도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셨더니 하나님이 요나를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적군의 땅 블레셋에 가서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어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에 갔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들으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하여서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치고 그를 건지시는데요, 다윗은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지금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는 지금 아히멜렉을 통해서 적군의 땅에서 그는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피할 것으로 그는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맛보셨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아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바다에 피서를 가요. 못 가면 계시지만 바다에 피서를 가서 바다에서 능시 물놀이를 합니다. 그들이 바다는 어떤 곳입니까? 바다는 재밌는 곳, 즐거운 곳, 바다는 우리 가족이 놀 수 있는 행복한 장소로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바다는 좋은 행복한 장소예요. 둥실둥실 애들하고 보트를 타고 튜브를 타고 노는 장소. 그렇지만 원양어선을 타고 태평양 한복판에서 태풍을 만나서 수일을 고생하다가 겨우 살아난 분에게 바다는 어떤 곳입니까? 바다 위험한 곳이에요. 끔찍합니다. 바다는 태풍 만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위험한 곳입니다.
똑같은 바다인데 한 사람은 뭐라 말합니까? 즐겁고 재미있고 신나고 행복한 곳. 어떤 사람은 이 사람에게 바다는요 위험한 곳이에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지만 하나님한테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산을 보면서 그 산을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으로 봅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요. 너무나 멋져요. 저 푸른 저 나무 한 송이 한 송이가 너무나 그림 같아요. 그 사람은 그것을 그림에 담고 싶어 합니다. 미술가예요.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나무를 캐고 더덕을 캐고 다라를 캐고 산삼도 캐고, 여러분, 산은 나에게 풍성한 것을 제공해주는 넉넉한 어머니품 같은 곳이에요. 등산객의 산은 어떻습니까? 정복해 오를 곳이에요. 내가 그것을 끝까지 올라 정복하고 야호 한번 부르면은 이 산이 내 밑에 있어. 그에게 산은요 정복의 대상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치료받고 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를 고친 하나님으로 압니다. 어떤 사람 자신의 가난한 삶 속에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일으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우울증과 심한 좌절감 때문에 내가 살까 말까 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를 붙드시고 내게 생명, 살아의 의미를 주세요. 생명의 힘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생명의 하나님.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저는 예배 시간에도 저 예배 하나도 안 드려요. 하나님이 계시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맛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오늘 다시 말합니다. 너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한 자는 복이 있도다. 전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을 맛보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언제 경험했습니까? 다윗은 블레셋 적국의 땅에서 그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그는 경험해왔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신을 죽이지 않고 살리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는 지금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그는 결단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11절을 읽을 텐데 9절, 10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좋은 것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 좋은 것 무엇을 줄까? 좋은 것 내가 무엇을 줄까? 말씀하신 여러분들은 무엇을 요청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오. 그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오.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는데 가져가셔야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시겠다고 하는데 가져가셔야죠. 가져가십시오. 그 하나님 준비되셨습니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다윗은 이것을 결단했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내 잔을 넘치도록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다윗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는 부족함 없는 삶을 삽니다. 자신의 인생의 잔을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그는 일평생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은요 다른 것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은 사람은 다른 것을 잡으려고 그래요.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은 그 모든 것을,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들은요 다른 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빠지고 다른 것을 채우면 그의 인생은 공허합니다. 불안해요.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맛보신 분들은 그 인생이 변함이 없어요. 1887년에 태어난 윌리엄 보든이라는 억만장자, 아버지가 낙농업을 하시는데 그 부잣집에서 태어나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부모님이 말합니다. 얘야, 보든아, 세계 일주 한번 하고 올래? 예, 좋습니다. 세계 일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억만장자인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서 그는 세계 일주를 합니다. 그는 세계 일주를 하면서 충격을 받아요.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은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기 주변에 다 믿는 사람이에요. 다 믿는 사람이 자기 주변에는. 그리고 다 잘 살아요, 보니까 친구들도. 그런데 그 품에서 떠나서 잠깐 눈을 돌아보니 자기와 어린 친구는 다 대부분 다 부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주변에 다 믿는 신앙 좋은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일평생 살았어요. 그는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가 세상을 향해서 가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가 돌아와서 그는 예일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그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고 노숙자들을 위해서 그는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시작한 기도회가 그가 졸업할 때쯤 되니까 한 1000명이 모이는 기도회로 크게 성장을 하여요. 그해 졸업할 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큰 억만장자의 부를 물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는 그때 그의 성경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남김없이. 여러분들, 그는 그걸 포기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다 드려요. 그리고 그는 선교사로 떠나버려요. 얼마나 미친 결정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억만장자의 그 자리를 다 버리고 그는 남김없이,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그는 남김없이 내가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그리고 그는 아랍권을 상대로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랍어를, 이슬람 지역 선교를 위해서 중국에 있는 이슬람 지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그가 아랍어로 배우려고 이집트 카이로로 갑니다. 이집트에 가서 언어 연수를 배워서 이제 이슬람 전도를 하려고 그는 떠났어요. 근데 한 달 만에 척수망염에 걸려서 고열에 시달리다가 그는 죽어버려요. 그 나이 25살. 불을 내려놨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선교사의 꿈을 가졌습니다. 근데 한 달 만에 이집트에 가서, 고향도 아니고 이집트 타국에 가서 한 달 만에 척수망염으로 죽습니다. 그의 성경책에 이런 3가지 단어가 있어요. 남김없이, 그리고 후퇴 없이. 그는 아마 고열에 시달릴 때 그가 하나님이 자신을 살려줄 것을 얼마나 간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척수망염으로 40도가 넘는 거나 고열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찾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후퇴 없이 하나님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고쳐주십시오라고 그가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했겠습니까? 그는 마지막 글을 남겨놓았어요. 후회 없이. 자기는 그렇게 죽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인생이 맞춰지는 것에 대해서 그는 후회가 없다라고 그는 3단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 100주년으로 그 윌리엄 보든 100주년 기념으로 이 책이 나왔어요. 책 제목이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라는 제목으로 이 책이 나왔어요. 근데 품절냈더라고요. 보니까요, 품절. 하나 사서 보려더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쳤다라고, 남김없이 다 바쳤다라고, 내가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그리고 내 인생을, 결코 내 삶을 후회하지 않겠다라고 그는 그렇게 남겨놓은 것이.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일기장 수첩을 봤습니다. 수첩에 이런 글이 남겨져 있습니다. 늘 자신을 부인하고 순종하며 살리라. 언제나 자신에게는 노라고 말하고 예수님께는 예스라고 말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제 삶에서 손을 떼겠습니다. 주님께 제 마음의 보좌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사용해 주옵소서. 그가 일기에, 그가 수첩에 남긴 글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예수님만 나오고 나니까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의 죽음을 향하여 사람들은 어리석은 죽음이야. 그 아버지 부를 물려받아서 부자로 행복하게 살면 되지, 뭐 하는 짓이야. 아니, 뭐 선교사로 간다라고? 그리고 거기서 죽어? 개죽음이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나 여러분들,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 예일대학교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보든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내가 보든의 꿈을 내가 선교사 되겠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윌리엄 보든의 이 책을 보는 사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도 선교사로 가리다. 나는 억만장자는 아니지만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내가 선교사로 가리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결단합니다. 어떤 결단합니까?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오래 주십시오. 11절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인생의 진정한 복은 자녀들아 너희 실력이 아니야, 너희 스펙이 아니야, 부모 유산이 아니다. 너희의 진정한 인생의 복은 자녀들아 와서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하나님 경외함이 너희 인생의 진정한 복이다. 이것을 다윗은 갖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의 진정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도 사냥감이 없어서 줄일 때가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이 자녀들에게 가장 큰 유산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젊은 사자도 사냥감을 놓치고 궁핍하고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복임을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임신 여호와여 찬양드립니다.